부활 승천하시고 오셔서 만난 예수님이 오늘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마디의 말씀이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 현현에 대한 말씀이신데,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승기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도 두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무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혀 죽으셨다가, 그리고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고 내가 오겠고 다시 오겠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부활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신 예수, 그래서 승천하시고 오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그런 꿈을 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이면서 평안해지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사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서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초월자로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초월자. 문이 다 닫혔는데 그리고 숨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고 위협하고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당시의 상황이.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추종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반가웠어요. 그런데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문을 꼭 닫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카이로스 성령 기도회를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체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닫힌 문을 들어오시듯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있는 변화가 있었는데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힘이 생겼어요. 담대한 힘이 생겼어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 근심 되는 것들이 조그만해졌어요. 처음에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작아져. 그리고 나중엔 작아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을 닫혀 있는 곳에 들어오듯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주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보면 무섭고 두려워하는,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마음을 닫고 무섭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 많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문 닫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이 모습 가운데 이 공간복음서 예수 나타나심과 요한복음의 예수 나타나심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복음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나타난 예수님이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되어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모습이지.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승천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승천하기 전에 나타나신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타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태였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주신 분입니다. 어두움이 변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묻혀있던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힌 것,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것도 부활의 모습. 생기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살리고 일으키고 일어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간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시고, 이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길 바라고,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가, 오늘 첫 번째 말이 평안할지어다를 제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생명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생명이라는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생명이라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확대하면 너희에게 나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예수가 있을지어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 그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붙잡히면 죽습니다. 이런 협박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느냐? 마음 약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확신이 부족할 때 두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그림이 있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 장군을 죽이고 일본 감옥에서 갇혀서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일본 순사들에게 감옥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사진 찍는 그 얼굴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요. 왜 그들이 감옥 속에서 사형수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고요한가? 그들은 조국 사랑함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랑함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온다 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평안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더 좋은 집으로 가는데 여기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그냥 15평에서 살다가 35평으로 이사 가는데 이사 간다고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아하죠. 잠을 못 자지. 우리가 죽음이 올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분명하거든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손에 못자국 못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니까 그분이 틀림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사명 주셔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깨달아야, 믿어져야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을 바치라 해도 기꺼이 할 것이고, 몸을 바치라 해도 기꺼이 바칠 것이고, 생명을 바치라 해도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십자가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흐지부지하고 사명을 내팽개치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 팔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알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을 찔렸잖아요. 근데 그 창 찔리는 장면이 지금 찔려서 피 흘린 것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뜨거웠어. 심장에서 쏟아진 피가 팍 쏟아지면서 뜨거운 피가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뜨거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의 피가 뜨겁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말씀 속에 십자가의 피가, 뜨거운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사명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부유함도 주셨어요. 넉넉함도 주시고, 그리고 천국 영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20장에 평강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26장에서도 평강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19절에서 21절에서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보면 옆구리, 손자국, 못자국만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오셨잖아요. 그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이라고 교우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 쓰실 모습에서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다 회복돼 가는구나. 여러분 마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때로는 가다 십자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부활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회사로 보내고 여러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숨을 내쉬며라는 말이 있는데요.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시간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호흡을 들어주십시오. 내쉬십시오. 예, 성령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받는 이렇게 호흡이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라라는 그 동사와 오늘 숨을 내쉬며 라는 동사 같은 동사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에게 생기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대언하라 할 때 그 뼈들이 생기야 들어가라 불어 넣었습니다. 그때의 생기에게 대언할 때도 같은 동사예요. 그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살아납니다. 이런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성령으로, 호흡으로, 숨으로, 바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진흙이 사람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신을 가진 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아마 제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게 들어오면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말이 좀 더 빨라졌어요. 예전보다 제가 들어보면 옛날에는 유튜브 들어보면요 0.25 정도 해야 소리가 좀 이렇게 알맞게 들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해보면 어떤 부분 그러면 잘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 새롭게 제가 체험되어지면서 제 설교 목소리가 좀 스피드가 좀 빨라졌어요.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무엇이냐면 이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활력을 주시고 쉽게 아주 극단적 표현을 하면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가 밥 먹어도 기운이 생기잖아요. 물 마셔도 기운이 생기잖아요. 성령을 마시면, 성령을 먹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생기고 봉사할 힘도 생기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기가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가다도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사님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붙잡아지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들이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열리고 가정도 열리고 배우자의 길도 열리고 학문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 성령을 주시는데 너희가 제사함을 모든 사람에게 선언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제사함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이 다 이루어지고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용서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제사함의 문제가 싹 해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얽혀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편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생명을 주노라, 사명을 주노라,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니까 제사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겠는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겠는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서 나의 사명,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